2019년은 저희가 성경 일독하는 해죠. 어떻게 성경 읽고 계십니까? 이영미 집사님? 바쁘셔서 못 읽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려고 하면 안 읽혀집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표를 반드시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 가시면서 읽어야 성경이 읽어집니다. 뭐부터 읽을까? 고민하다가 반년 지나죠. 그럼 안 되니까 반드시 어디서부터 읽을지 정하시고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조금씩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맥 읽기입니다. 문맥 읽기.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빠르게 읽고 아니면 많이 읽고 이렇게 굉장히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은 게 감투가 돼가지고 나는 성경 1년에 3번씩 읽어. 나 그래서 지금 성경 몇 독한 줄 알아? 나 성경 20독 했어. 근데 보니까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잖아요, 그 사람. 아유, 뭐야, 성경 읽은 게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읽다가 멈춰서야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낼까요? 주석서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석서가 아닌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컨텍스트를 봐야죠.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문맥 읽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단락의 의미를 그것 자체로 파악하지 않고 그것이 속해 있는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 거죠. 문맥 안에서 파악되지 않는 구절 중에 상당 부분이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속해 있는 컨텍스트, 문맥을 고려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빨리 읽을 수가 없겠죠. 어떤 부분은 빨리 읽겠지만 어떤 부분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의미지? 라고 하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일독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독한 것보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쳐가지고요. 12절 13절 설교라고 치면요. 본문이 쫙 뜹니다. 원고가 딱 떠요. 원고가 쭉 뜨는데 1절부터 13절 단락을 가지고 설교한 것보다 12절 13절만 가지고 설교한 게 훨씬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할 때 4장 1절부터 13절의 단락에서 설교하기보다는 12절 13절로 설교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11절과 12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12절과 11절을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이 잘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12절과 13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길 원하시는지를 설교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문맥 읽기이잖아요. 그렇다면 11절과 12절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면 어떨까?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이것이 속해 있는 가장 큰 단락인 3장 7절부터 이해하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의 단락이 시작됩니다. 3장 7절부터. 그러니까 3장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장 13절까지가 큰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큰 하나의 단락은 3장 6절의 말씀에 걸려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장 6절의 말씀 이후에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하나의 커다란 단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전체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두 번에 나눠서 들었잖아요. 자,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뭘까요?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김선희 권사님. 안식 정답입니다. 예, 제가 원하는 답이 안식이었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내용에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안식이죠. 자, 그렇다면 그 안식과 4장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문맥이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읽는다면 훨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1절까지의 내용을 안식이라고 전제한다면 1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안식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겠죠? 안식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이제 3장 7절부터 4장 11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다시 우리가 이제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죠. 3장 7절부터 4장 11절에 두 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두 개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난회주를 보시면 나오죠. 난회주를 보시면 시편 95편 하고요. 시편 95편하고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본문에 보니까 구약의 두 개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시편 95편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 시편 95편의 말씀과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개의 말씀도 하나의 단어로 묶어낼 수 있는데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5편의 말씀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창세기 2장의 말씀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95편, 시편 95편의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예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 그들 가운데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 2장의 말씀은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내용이다.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하면서 뭐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안식을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완악하여 불순종하는 자는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3장 7절부터 4장 11절에 있는 두 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안식에 관한 말씀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안식이 허락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두 인용인데 이 두 인용을 저자가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안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실체를 다 온전히 드러낸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 문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순종하는 자에게 안식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약속된 안식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완전히 드러내셔서 우리의 불순종을 알게 하신다. 이게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순종한 자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한 자에게는요, 굉장히 흥분되는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 아들이 지금 이제 8학년인데 5학년, 6학년 때 그 라고도에서 프렌치를 조금 했어요. 프렌치를. 그때 이제 단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10개 중에 9개 반을 맞았어요. 프렌치를. 그러면 너무 당당하게, 너무 기분 좋게 오는 거죠, 학교에서. 그리고 엄마한테 내미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좋으면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자신만만한 거죠. 근데 시험 못 보고,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저희 아들이 시험 못 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 자리에다가 성적표를 갖다 놔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지난 학기에는 공부를 조금 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성적표를 딱 던지더라고요. 저한테 딱 주면서 아빠 딱 이렇게. 근데 못 보면 본인이 아니까 이제 제 자리에다 몰래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가 사실은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불순종할 때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 나의 불순종을 다 드러낼 건데 나의 완악함을 다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자, 그런데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구약의 두 말씀, 시편 95편의 말씀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그 시편 95편은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구약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령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지금 다시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의 본으로 삼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우리도 불순종하면, 믿음이 없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건이 이스라엘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 성령께서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셔야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와 닿아야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누가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들이 있죠.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설교는 인문학이다,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런 책도 있어요.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화장실에 가가지고 똥 싸면서 이렇게 읽으라고 책을 만든 것 같아요. 팀 켈러가 요즘 한참 핫한 저자입니다. 그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캐나다 살면서 아쉬운 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신앙서적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아쉽죠.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한국의 베스트셀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어떤 책일까요? 통계를 보니까 약 60억 부가 팔렸어요. 60억 부.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어떤 책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책.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집에서 성경책이 몇 개 한번 세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18권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15권이 있더라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성경 배움해가지고 15권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이 있다면 무엇일까? 어떤 책이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많이 안 읽어요. 모릅니다. 무슨 책인지 제가 조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정확한다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성경책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많이 안 읽는 책. 베스트셀러죠? 많이 팔렸는데 성경책이 대부분 책장에 있거나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책이죠. 일부 사람들은 애도가는 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놓고 읽지 않죠.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책을 읽기 위한 책이 아닌 나의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한 어떤 주문과 같은, 어떤 부적과 같은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기도 하죠. 성경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요, 불안한 일이 있거나 꿈에 뭐 귀신을 봤다거나 아니면 좀 뒤숭숭하면요, 성경책을 몸에다가 지니거나 아니면 머리맡에 두고 비고 자죠. 그럼 성경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이영임 목사님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제 시골에 있을 때요, 예, 그런 경우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기 위한 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게 되죠. 수련회 가서 베개가 없잖아요. 성경책이 제일 좋습니다. 배구자기 성경책 위에다가 수건 하나 딱 깔면 제일 좋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될 책임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첫 번째 저자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두 번째 저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보다 앞선 저자가 있죠.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저자이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적용의 일을 하시는 분,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면서 읽어야만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저자가 히브리서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두 가지를 제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안식을 박탈당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2장 17절부터 3장 1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자, 2장 1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자,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과 천사를 막 비교하다가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신 분이다. 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나서 그 모세와 예수님과의 비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안식을 순종함으로 얻을 것이냐, 못 얻을 것이냐를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금 고민 가운데 빠졌죠. 왜 고민 가운데 빠졌냐면 이 사람들 다 출신이 유대교에서 온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지금 박해가 없는데 기독교는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대교로 넘어가는 것, 유대교로 다시 가는 것,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배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교를 하게 되면, 유대교로 가게 되면 박해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기는 좀 찜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서 이곳에 왔는데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가는 것?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남아있자니 계속 박해를 받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저지도 못하고 있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식으로 설명하면 너가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너희가 성취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처럼 안식을 얻지 못하는 백성이 될 거냐, 이 두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박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자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독교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유대교로 갈 것이냐에 시험에 놓여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뭘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가 시험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놓은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십자가 안 지고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좀 찾아보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 현장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순종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거냐, 다른 하나는요, 불순종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거냐고 하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거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거냐, 세상의 방식대로 살 거냐.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냐. 여러분,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험 당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거냐, 그 기로에서 예수님이 순종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간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시험에 먼저 노출되셨고 그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하게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죄는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불순종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 5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죠. 이 온전하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시다. 자, 바울이요, 로마서 5장에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이런 말이에요. 죄의 본질이 불순종이다.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불순종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죄의 본질로 말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불순종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순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가운데 놓였다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불순종의 상황에 직면했다. 불순종할 거냐 순종할 거냐의 선택의 기로에 선 게 예수님 시험 받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도 그 시험 가운데 있고 우리도 역시 그런 시험 가운데 계속 노출된다는 거죠.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그런데 그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아픈 마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경험했기에 우리의 그 모든 아픈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좋은 롤모델이 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한테 어감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남의 불행을 가엾게 여기어 따뜻하게 마음을 쓴다, 혹은 남의 경우를 이해하여 그 사람과 같이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네, 아이고 불쌍, 이런 거를 동정이라고 생각해요. 개역개정은 동정이라고 번역했는데 개역성경은요 채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채울. 이 채울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김이에요. 비슷하죠, 뜻이. 그런데 이 단어 채울이나 동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쉼파데오입니다. 쉼파데오. 근데 이 쉼파데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데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동정 아니면 채울이라는 말이 이 쉼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못 해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할 때 그 동정은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보고 멀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내려오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통의 자리에 먼저 참여하셨고, 그래서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순종을 선택할 거냐 불순종을 선택할 거냐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선택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는, 같이 고통당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안식이냐 안식이 아닌 것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처럼 안식을 선택하라고, 순종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죠. 그런데 상황이, 환경이, 돈이, 시간이 우리를 계속 붙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고민이 생기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답답한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동정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죠.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시죠? 저도 복 받고 싶어요. 복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복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통로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이에요.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통로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죠. 주님 덕분에 우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덕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 덕분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혹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셈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